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중앙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좌절하고 공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켜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싸우고 분열하고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내자 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문과 모욕을 참으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향해 흘려주셨던 주님, 이번 사순절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순절이 아닌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WHO에서도 세계적인 유행병의 단계다 해가지고 팬데믹을 선언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도 계속해서 지역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또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개학을 준비했던 학교도 지금 어떻게 개학을 해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빨리 뵙고 싶고 이 자리에서 함께 빨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크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모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더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정해 나가자 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문자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에 다시금 우리가 이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서서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종로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당회에서 신천 장로로 이제 공천한 우리 김수진 권사님, 이상원 권사님이 이제 정식으로 장로의 직첩을 받고 이제 지방회 이후부터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상황이다 보니까 취임 예배는 조금 뒤로 미루기는 하겠지만 이제 지방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우리 김수진 장로님, 이상원 장로님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분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대영 제국의 국민들이 아주 극도로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때문에 불안함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행인 것은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 명은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경이었고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전쟁의 즈음에서 불안과 혼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라디오에서 각각 연설을 하게 됩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대영제국의 국민들이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훌륭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듣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의 연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처칠 경도, 윌리엄 템플 주교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이 마치 의논을 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영제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아마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얘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저 추상적인 얘기같이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제히 다음날 같은 시각에 모든 교회당의 종을 울리기로 하고 교회당 종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70%가 335 짝을 지어서 가까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올랐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 가운데에 이끌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포화가 오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직면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종소리를 울리면서 모두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무너졌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무관심했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저 애굽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춤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지 꼭 사흘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 떼약빛에서 광야길 가운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어요. 이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두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물을 떠서 한 모금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우리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 속에서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때에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을 때에 여러분, 그 쓴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건 또 뭐야? 아니, 왜 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 거야? 출애굽해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선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 이건 또 뭐야? 어제까지는 기쁨이었는데 오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야? 아마도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 가운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한순간에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라의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찬양 부르고 춤추고, 어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하루를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보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는 거야? 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거할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먹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마라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사단이 주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또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그런 시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한다는 식의 그런 파괴적인 시험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험은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생산적인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도 시험만 없으면요, 아마 학교 다닐 그런 맛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좋겠지만, 안 보면 살만 나겠지만, 경험하는 것이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시험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깨닫고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약했던 부분, 게을리했던 신앙생활을 점검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믿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참 예배 많이 드렸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요, 젊은이들도 주중에 토요일 날이면 MIF라고 해서 모여가지고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준비했어요. 그뿐입니까? 또 주중에는요, 각 가정마다 속회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쭉 경기도에 다 퍼져 있었어요. 인천에 가서 한 가정 태우고, 안산에 가서 또 한 가정 태우고, 수원에 가서 속회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또 안산에 들려서 내려주고, 인천에 들려서 내려주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와 같은 일을 매주 반복했어요. 그래도 아이 없고 옵니다. 하던 일 멈추고 음식 준비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예배의 연속이었고 삶이 곧 예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통도 좋아지고 그 70년도, 80년도에 비하면 지금 형편도 많이 나아지고 좋아졌는데, 여러분, 모이는 것 부담스러워요. 대접하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는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정에서 온 세대가 모여서 하루를 가정 예배로 마무리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어쩜 이와 같은 예배의 열정이 식어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건설적인 시험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오늘은 3대가 다 같이 모여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면 거기에 조회수가 뜹니다. 몇 명이 그 영상을 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의 조회수를 보니까 한 160명 정도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숫자가 한 70에서 80명 정도 수준인데, 배가 되는 숫자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식어진 예배에 대한 갈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우리가 문자로만 이해했던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정 예배, 가정의 단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너희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성공의 때에 성공을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날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 어둠의 날에도 시험의 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변치 않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라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또 26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 가운데 쓴물을 먹었을 때에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는가?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내 기도처럼 내 계획대로 된 것처럼 뜻대로 된 것처럼 기뻐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겠는가? 여호와를 따르며 섬기며 살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우리가 예 하고 반응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험 그 다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를 지났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10km면요 그리 멀지 않은 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라는 말은 능력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이 갈아요 죽을 지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 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엘림에는요 물샘이 12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들이 70주나 늘어져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쉼터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터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까이에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뭐가 보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마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없는 그 쓴물, 마라의 쓴물만 기억나는 겁니다.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의 장소,
이 마라의 시험의 장소를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걸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의 장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제대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저 건너편에서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자,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이 환난이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내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부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믿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마신 그 마라의 쓴물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엘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야 될 그와 같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장소, 그 엘림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엘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